매일 성경 큐티.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은 거라사 지역이라는 곳에 가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온전케 회복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말씀의 이해 시간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죠.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 거주 지역이었고요. 그곳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옷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무덤에 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힘이 강해 쇠사슬로 통제가 불가능했다. 쇠사슬로 묶었지만은 그것을 끊어낼 정도로 아주 통제 불능한 사람이었다. 괴성을 지르며 스스로를 자해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을 적에 귀신 들린 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에게 명하여 사람에게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괴롭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많은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라는 말은 약 6,000명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군인들이 중대, 대대, 연대, 사단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한 연대 정도의 그 군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관이 이에 허락하였더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달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을 하게 돼요. 돼지가 다른 성경에 보면 2,000마리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대로 번역된 말은 6,000명으로 이루어진 연대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 안에 수많은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미친 사람 광인이 그토록 사납고 괴력을 발휘한 것도 그 안에 수많은 귀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야생 짐승처럼 사납게 만들었어요. 그 귀신들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거라사 지역의 광란과 공포의 장소로 만들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연합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가벌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팔기 위해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주로 산등산이나 들판에서 돼지를 방목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대가벌리의 산 곁에서 돼지떼들이 먹고 있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길로 내려가서 그래서 모두 호수에 빠져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을 사람과 회복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서 수많은 돼지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온 짐승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귀신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잠정적인 활동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귀신들의 잔인성과 그들의 목적이 파멸과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귀신들의 그 돼지들의 죽음을 통해서 거라사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귀신의 정체를 밝히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사람을 해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귀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존재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이러한 일을 보고 그들이 자신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이방인인 거라사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4절 말씀에 보면 치전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아뢰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르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였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거르사 사람의 그 주민들의 반응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그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 그곳에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대로 배를 타고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경배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만한 안목이 없었어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것을 염려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거라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따르기를 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가족, 친구 그리고 친지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을 따르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가서 자신이 그에게 행한 큰 일과 그 자비로운 일을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것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이제 예수님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거라사 지방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거라사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만일 그 사람마저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거라사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을에 남겨두고 그를 통해서 그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영의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거라사의 광인을 보는 순간 더러운 귀신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귀신들을 보는 순간 그들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귀신을 볼 때마다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사단 그리고 악한 영을 통제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무장한 병사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가벌리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그 크시고 놀라운 그 자비로운 일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두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대가벌리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구원받은 후에 신학교에 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목회자나 선교사로 삼고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세워주시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은혜로운 일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대가벌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위해 한 증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대가벌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는 마을 사람들이가 같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과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거라사 지역의 무덤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벌거벗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그리고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졌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